네, 결혼을 하자라고 이렇게 남자가 고백하는 프로포즈가 있습니다. 우리 건설님들은 혹시 프로포즈를 받으셨나요? 결혼하실 때? 네. 아니면 집사님들은 혹시 받으셨나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프로포즈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것도 남자들이 해야죠. 저는 아직까지는 여자가 프로포즈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프로포즈를 안 한 남자는 이제 평생 아내에게 욕을 먹으면서 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데 단순히 근데 결혼하자 이렇게 말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르는 이벤트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뭐 꽃다발을 주던가 반지를 주던가 노래를 불러주던가 아무튼 이 여자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벤트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내랑 결혼하기로 하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에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근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알다시피 노래를 막 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감동을 시켜줄까? 그러면서 어떻게 프로포즈를 할까 고민을 정말 했습니다. 한 몇 날 며칠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나름대로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도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앞에서는 1장에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만세 전에 미리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2장 7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네, 2장 7절입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네, 7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실 것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구원이 누구에게 필요하죠? 구원은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창세 전부터 아셨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지을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실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정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이제 절대로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 결혼하시겠어요?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 2013년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에 의하면 남성은 45%가 지금 아내랑 반드시 결혼하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여성은 얼마나 될까요? 여성은 약 20%가 반드시 지금 남편과 결혼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리고 반대로 절대로 이 남편, 이 아내랑 결혼하지 않겠다. 이것에 응답한 비율은 남성은 7.5%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20%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배가 넘죠. 그러니까 남성보다는 여성이 대체로 이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았는데 아마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우리 여성분들이 더 많은 고생을 하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 시댁 식구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게 응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어쩌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것도 아셨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 것도 아셨고 우리를 계속 주님의 품으로 부르시는데 그것을 거절할 것도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시기로 만세전에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 변화없는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사랑은 보통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의 어떤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을 이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좀 옛날 이제 TV 프로그램인데 이 힐링 캠프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좀 아시나요? 좀 옛날 SBS에서 했던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이제 전인화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배우가 이제 유동근이라는 그런 배우와 결혼을 했죠. 이 전인화 씨가 처녀일 때는 이 유동근 씨의 남자다운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게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모습에 반해서 결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힐링 캠프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말이 지금은 그 남자다운 모습이 제일 꼴 보기 싫다라고 합니다. 그 남자다운 모습 때문에 자기가 너무 고생해서 그 모습이 제일 싫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배우자의 어떤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죠. 하지만 결혼하고 같이 살면서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들,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과 행동들을 배우자들이 하죠. 심지어 좋아해서 결혼했던 그 모습까지도 더 꼴보기 싫어지고 그것 때문에 더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한 것을 후회하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고 순간순간 변하고 상대방이 하는 행동에 따라 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자신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결정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다 아셨지만 그래도 우리를 조건 없이 변화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 두 번째 특징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7절입니다. 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네, 7절에 보시면 거의 중간 정도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받은 인생, 성공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 부유하게 되는 거, 아니면 건강한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이루는 거, 아니면 그냥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가진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이 동물에 비해서 훨씬 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만 존귀한 존재이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이 재능들을 잘 살리면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영광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영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선택하셨냐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그냥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에 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입니다. 어쨌거나 잘 살고 싶다면 신디의 결혼 수업이라는 좀 제목이 길지만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려 깊고 친절하게 행동하며 칭찬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 이 하는 부부들의 특징은 서로를 배려하고 친절하게 행동하고 서로 칭찬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가 원하는 그런 친절한 행동이 좀 다르죠.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보통 애정을 원합니다. 사랑을 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아내는 이제 남편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남편에게는 잔소리로 들립니다. 그리고 너는 부족한 남편이다라는 지적질로 들립니다. 그러면 남편은 존경과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반대인 지적을 받는 거죠. 남편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은 이제 아내에게 화가 나서 처음에는 말싸움을 합니다. 근데 말싸움을 남자가 여자를 보통 이길 수가 없죠. 계속 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예 말을 섞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또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말을 걸지 않는 그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서로의 마음을 모르니까 맨날 싸우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죠. 행복한 가정, 영광스러운 가정이 아니라 저 집은 맨날 싸워, 우리 부모님은 맨날 싸워, 이런 말을, 이런 욕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 영광스러운 가정이 될 수가 있죠.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나름대로 봉사활동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죄를 짓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본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교회를 다녀도 다 똑같아. 교회를 다니면 뭐하나.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까지도 함께 욕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과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 마음을 품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몇 년을 같이 살아도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모르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고 꽝인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 몇 년을 해도 주님의 마음을 내가 모른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시스템, 교회의 분위기, 어떤 종교적 행위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과 이웃과 이 세상을 향해 품고 계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결정하셨고 그 결정대로 조건 없이 변화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담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고 어렵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사랑의 그 본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저와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더 가져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영광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광이 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 예수님을 나도 사랑하는 것, 서로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통하는 것, 이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 세 번째 특징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2장 10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일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10절 마지막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11절, 12절, 13절, 14절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기적적인 체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큼 기적 중에 기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또한 한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반드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라면 복을 받아 성공하고 잘 되면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담은 전혀 부족함이 없고 행복한 가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풍요롭게 누리고 있었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해서 반드시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아니라면 똑똑하면 지혜가 많아서 사리 분별을 잘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린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방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다른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정치적 지혜를 사용한 거죠. 근데 그 지혜로 인해 우상이 이스라엘로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해서, 지혜가 있다라고 해서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죠.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일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4살 때부터 이제 교회에 다녔습니다. 교회를 이제 꽤 오래 다녔는데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범적으로 학교와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뭐 100번 양보해서 저도 뭐 욕도 하고 거짓말도 했으니까 죄인이라고 쳐도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지금 나를 위한 죽음이 될 수 있나? 이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저에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뭐 제가 하나님을 보고 믿고 기적을 경험해서 믿고 뭐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를 위한 죽으심이구나. 이것이 그냥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고 성령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죠. 저는 교육자로서 가르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한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가르침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만, 반드시 성령님이 일하셔야만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가 됩니다. 혹 여러분의 가족 중에 또는 자녀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반드시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이번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뭐 일주일 내내 들어야 20일 동안 다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일주일에 하루라도 함께 듣자. 이렇게 한번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새벽에 올라오는 새벽 묵상이라든지 가정 예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고
은혜가 된 말씀 한 절이라도 그냥 카톡으로 남기시고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카톡만 남기셔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동일하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꾸준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를 반드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프로포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창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함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알고 누리는 자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